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59, 1260쪽에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선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과 인애 같은 모습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저주하고 속이고 포악해짐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가리켜서 이 땅 주민 이렇게 부르시는데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이 땅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실행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진 땅에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 이 포악은 10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2절에 명시된 죄악은 모두 6가지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그들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호세아서 2장 20절에 진시담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형식만 남은 예배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이 지식으로 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된 백성의 언약 파기가 창조세계 전반에 끼치는 나쁜 결과들이 3절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백성이 범죄하면 예레미야 12장 4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선 그 땅이 슬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여기서 땅은 들짐승의 거처인 육상, 조류가 새들이 활동하는 공중, 어류의 서식지인 바다를 포괄하는 생명체들이 머무는 영역 전체를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간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 진노는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에게만 어떤 그 부정적인 불리한 혹은 해롭게 하는 그런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또 땅이 슬퍼한다고 할 때 여기 사용된 그 슬퍼한다는 동사는 주어가 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땅이 슬퍼한다는 게 좀 말하자면 사람이 슬퍼한다든지 그래도 머리가 좀 좋게 보이는 애완용 애완견이 슬퍼하는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땅은 슬퍼하는 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마르다 그런 뜻으로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토머스 갤로데트는 19세기 미국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살짜리 아기를 둔 부모가 이 갤로데트 목사를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선천적인 농아였습니다. 수심과 근심에 가득 찬 부모와 철부지 4살의 아이를 쳐다보면서 갤로데트 목사는 이 농아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갖게 되는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안에 코네티컷 농아학교라고 간판을 걸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라고는 이 4살 된 아이와 소문을 듣고 온 2명의 어린이가 전부였습니다. 교사는 목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전과 사명을 느낀 이 갤로데트 목사가 시작한 농아 학교는 훗날 세계적인 농아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 시절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갤로데트 목사의 아들 에드워드 갤로데트가 초대 학장이 되었고, 최초로 예배드리는 농아인 교회 예배당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비전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 속에 복을 나누어 주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개인의 야망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갤로데트와 그의 2 아들이 모두 농아인에 대한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복을 나누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또 우리 자녀들도 내 비전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어야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1월 달에 보통 이제 축복의 통로라는 행사를 하는데,
축복의 통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데, 우리가 고등부 학생들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땅도 짐승도 어류까지도 심판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과 방불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먹는 소금은 이제 맛을 잃는다고 해서 밖에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에 있는 소금은 예를 들어서 돌, 조그마한 자갈에 이렇게 소금이 엉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기운이 다 녹아버리면 이제 조그마한 돌만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맛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뭐 천일염, 뭐 무슨 맛소금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지의 소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시대에 소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그런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의 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서 전하는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율법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사장들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정의와 그 사법체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법체계를 정지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법정에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지금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얼른 보면 피고에게 맞고소하지 말라 경고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경쟁과 법정 분쟁만 가득한 사회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그런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은 나라 안에서 가장 거룩한 인물을 법정에 세웁니다. 성경시대 헤롯이 남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롯을 욕하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 목을 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유신과 오공 시절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독재자들, 가까운 필리핀의 아키노 상원의원,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을 지냈고 그 아들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과 동유럽 민주화 과정에서 양심적인 지도자가 피살되거나 투옥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법적 정의가 뒤집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법정에 세울 뿐이시고 그 누구도 그분의 고소에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은 고소된 그대로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2인칭 단수는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 앞에서 거치거나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는 선지자들이라도 넘어질 것입니다. 낮과 밤은 지속성 혹은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인데, 선지자를 밤과 연관시킨 것은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나 하나님의 뜻을 밤에 이제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법정에 세우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이교도들의 수단을 강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거민이 전쟁에서 쓰러지고 패배를 맛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구절은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나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처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어머니는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불의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녀석이 있으면 그런 녀석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정의감에 불태가지고 불문곡직 이유를 묻지 않고 이제 싸움을 걸었다, 두들겨 팼다 이러면 먼저 도발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미국이 교권이나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하게 처벌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녀석과 좀 합법적까지는 아니지만 좀 싸우는 게 쉽냐 그러면, 우리도 크게는 다르진 않겠지만 어머니를 욕하면 된대요. 그 녀석과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명분을 저 녀석이 먼저 덤비게 하려면 엄마 욕을 하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덤볐으니까 때려줬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처벌 안 받거나 좀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거를 가정에서 가르친대요. 그 불의한 사람 보고 침묵하면 된다. 못된 녀석은 혼내줘도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그 향수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게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 지난번에 재미받고 지금도 열세였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향수를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일으켜서 선거전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그 사람의 어머니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연세에 들어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외형적으로 허리가 좀 굽는다든지 머리가 좀 휘어진다든지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것도 자식으로서 괴롭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3달 만에 배웠더니 흰머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허리가 더 굽은 것 같다든지 이럴 때 자식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보는 것이 괴롭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예 죄의 결과로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재판을 진행하심에 따라 그분의 감정은 더 격해지는데,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어머니까지, 그냥 그 사람만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제사장들,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영어 성경 중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으니 나도 버린다, 그렇게 번역한 NIV 같은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문 앞에는 이 율법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적은 그 매주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알기 쉽게 설명하면 국기 그 꽂는 거 있죠, 그거보다 좀 작은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눈에 유심히 잘 안 보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번 얘기 듣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곳곳에 저게 다 붙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별 설교 신명기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설교 맨 마지막 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설교 그동안에 쭉 한 30분, 35분 정도 설교하면 앞부분에 35분이라고 했을 때 34분도 중요한데 마지막 1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꾸벅꾸벅 졸다가도 마지막에는 아멘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 33장이면 그런 부분이에요. 모세의 긴 설교가 끝나는 부분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예배 생활 바로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 생활 바로 하라.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마지막에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더 유명한 말씀이 6장 4절로 9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그 말씀 이미 심지어 설교했어요. 그 뒤에도 계속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28장에 그 유명한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너무너무 귀한 복, 우리가 그저 꽉 붙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받아야 될 복이 망라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교 끝부분 33장 10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한 절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받는 벌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전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집에서나 성전에서 진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 45절에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가문과 관련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세습이 가능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그 아들이기만 하면, 제사장의 아들이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다수의 악한 일들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생긴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범죄자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진실함이 있고 어느 정도 선함이 있지만 악한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결국 악에 끌려가서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진심으로 술을 끊고 싶어 하고, 도박도 끊고 싶어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본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고 각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상황이 되면 우유부단해서 유혹에 넘어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은 더 그를 신뢰할 수가 없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록 마음 한편에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참된 신뢰와 화해의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번씩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회개하면 70번을 용서해 주시지만 실제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옛사람이 죽을수록, 죄악된 습관이 사라질수록, 죄의 세력이 죽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법이고, 새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꿈은 믿음의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을 때는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이, 사실은 제사장은 좀 가르치는 그 직책이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는 직책이지만 이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백성은 백성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자신이 멸망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지었다 하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늘 깨끗한 상태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속죄 제물에 눈이 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키를 바라는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 말씀을 좀 새겨야 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가난한 시절에도 죄 없는 거 아니었죠. 그때도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도적질도 하고 다 그런 범죄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 탐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욕심 좀 덜 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재벌들 부자 간에 소송한 경우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렇게 소송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재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천억 아마 자산을 다 하면 조단일 텐데 그 형제 그 어머니가 남긴 10억 가지고 형제가 싸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한 거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커서가 아니고 그게 형제 간의 앙금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수천억 가진 수조 원 돈 가지고 있는 부자가 10억 때문에 형 동생이 소송을 했다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100년 전 초창기보다 우리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 번 저도 설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죠. 교회가 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똑같이 돈 벌어서 똑같이 말하자면 일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만 쓰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때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돕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도 평가하지 않고 교인들 왜 저러냐, 교인은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측면은 없지 않죠. 물론 이제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잘못해서 비난을 자초할 만한 그런 건수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어쨌든 신뢰가 옛날보다 좀 초대 교회보다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제사장이나 성직자 수에 많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그리고 인애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전을, 그것이 바로 재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신,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가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바로 서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 이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온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0절의 속죄제물로 번역된 말은 일반적으로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떠나서 말하자면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칠 책임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제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자면 방치하면서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오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과 제사장 모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얻은 수익은 제사장들에게 그게 말하자면 물질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 조셉 케네디 그렇게도 말하는데 말하자면 아버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영대사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은 미국에 있어서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위상이 이제 그때는 더했죠. 그 아버지가 그 주영대사 할 때는 더 밀월이었고 더 가까웠고 또 정신적으로는 영국을 많이 의존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아들은 정말 제대로 좀 키우고 싶어서 정말 아낌없는 후원을 했고 그 집념 또 금력 덕분에 케네디는 낙선 없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후손들에게 나쁜 유산도 많이 남겼는데 바로 성적 문란과 방종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글로리아 스완슨과 불륜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그 말하자면 아들이죠,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형제 주위에는 늘 마릴린 먼로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끊이지 않았고 두 형제가 다 이 한 여자를 좋아했다는 그런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셋째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비교적 최근에도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서 후보로 지명하려고 해도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 자기 형들 죽는 거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양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정부 메리저를 물에 빠뜨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막강한 그 이런 걸로 좋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말하자면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 손자대에도 이 악습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육남 마이클은 14살밖에 되지 않는 베이비시터, 우리는 보모죠, 보모를 건드렸고 외손자인 윌리엄 케네디도 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이 신문은 케네디가를 더럽혀진 왕조 이렇게 표현한 바도 있고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이 케네디 가문을 무조건 대통령도 배출했죠. 상원 의원도 또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그 배출을 해서 정치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인데 그렇다고 이 가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워낙 비극적으로 인생들을 마쳐가지고. 그런데 미 합중국 역사의 우뚝선 에브라함 링컨은 가문으로만 따진다면 이 가문, 아까 케네디 가문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없다고 해야죠. 가난밖에 없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 그런 가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과 신앙 유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당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어쩌면은 조금 덜 번성했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도 몰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번성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을 욕심내다가 죄를 짓고 심판당한 이스라엘에게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모든 것이 유익해야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나에게 적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만 가지 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 하는데도 물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또 좋은 목적으로 써야 되고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농아학교도 돈이 있어야 하죠.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과 그 아들 이름만 소개가 됐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대학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크게 확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달콤하고 죄짓기는 쉽지만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성광교회 이제 장로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복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잘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 다 어떤 면에서는 뭐 다 그냥 다 그렇게 어렵게들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체념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막힌 줄 알았는데 넘게 하시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성벽을 뛰어넘는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저주와 살인, 죄악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중히 고발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전염병 방역 등 현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향하여 슬퍼하며 거기 사는 모든 것이 쇠잔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지식을 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잊어 여호와 하나님도 백성을 버리고 저들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온 백성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들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 사회가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강단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